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제가 17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1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도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달라지는 경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은혜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물 같은 이렇게 타락한 탐심을 부리는 인생에게도 은혜의 비침을 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 바라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런 엄청난 대속의 행위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희생양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다루었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우리 인간의 언어 한계로는 이 대속이란 단어를 이렇게밖에 풀이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66권으로 두꺼운 이 설명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는 대속적 죽음에 관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부분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을 때 죽음의 공포, 죄의 권세,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마저도 다 끝냈다, 종료되었다, 내가 그걸 다 정리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대업,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와 성도님들의 자리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속적 죽음을 기초로 우리 서로가 바라보는 눈도 사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눈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용납지 못할 어떤 죄,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미래 소망 가운데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에게도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그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이 이 바리새파에 소속되어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바울에게 갑자기 다메섹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에 의한 믿음을 설명해 주자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죠.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또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엄청난 대속적 죽음, 이게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온매무새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 놓으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옛사람, 이전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고집하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굉장히 허망한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에베소서의 6장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설명하고 뒤에는 새로운 사회 시민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날 성도님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사회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속시킬 것인가, 남은 생에, 이것이 관건이어서 이 교리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수요일 밤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발생한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성경의 거울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추고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늘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고 끝에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미미한 감동이나 또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된 이 옛사람을 산산이 깨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삶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폭풍 가운데 그 많은 물소리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 많은 물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나쁜 생각,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습관, 이런 걸 다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성자 하나님을 살펴볼 때 전반부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능력,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두 축, 처음엔 십자가, 그리고 뭐죠? 부활. 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두 축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사람의 이 성격 또는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향, 이게 다 달라가지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부활만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셨겠지만 그냥 무조건 십자가만 또 강조해서 부활은 좀 잊혀진 문제로 남아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의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신자를 미래 소망 가운데 꿈꾸고 계신 거죠. 그런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셨어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래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에 의한 믿음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신 놀라운 비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완벽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참 기쁨, 소망의 즐거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그야말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벌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고 천상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함을 받고 2000년 전에 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경험을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부흥이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구성했는가라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신 것이고,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작업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많은 목소리로, 많은 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셨는데 우리가 이걸 외면한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능력까지 맛볼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서 계시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3층천에 해당하는 사도 요한만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자리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이 말은 최대치로 높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비하되셨던 예수님이 가장 높은 끝 승귀 부활로 가장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끝자리까지 올라갔다. 이걸 예수님의 승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고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아주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최상의 상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복음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오셨을 텐데 오늘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라지는 경험이 오늘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도 자식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애굽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 말씀인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게 되는 최악의 상황, 애굽 군대가 와서 당장 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그 현장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반전 드라마를,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이 뜨여서 보게 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앉아 지내던 사람이 걷고 뛰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대역전 드라마의 마침표가 되는, 그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승귀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가장 어쩌면 밑바닥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자리로까지, 왜냐하면 우리를 형제로 초대해 주시니까 맏아들 되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같은 식구 안으로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역전 드라마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늘의 언어로 풀어냈다 싶을 정도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 속에 그야말로 꽃과 같습니다. 이 비밀을 세 번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귀하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높아짐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도달해 있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있고 거기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
지극히 높이셔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최고의 왕으로 등극해 계심을 본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 온 천하만국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사탄이 이 모든 왕국의 왕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천하만국 모든 우주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승귀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성경은 이 문제를 더 벗어나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형제 자매로 초대하셔서 그 홀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니, 그 새로운 사회의 시민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주어졌다고 하니,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정을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은 반짝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저와 성도님들이 잘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구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 것만 아닌가, 이런 사단마귀의 술수에 우리가 농락당해서 신경을 안 쓴다든지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탐심을 부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건 큰일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직된 이 하나님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 지난번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저와 성도님들이 참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였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능히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빈 무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낱낱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이 서려 있었습니까? 돈을 주고 병사들을 사서 입 닫게 한 그 기록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절대 죽음으로 마치면 안 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걸 아는 것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라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 죽음을 경험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피부에서 죽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 살갗으로 죽음의 흔적들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신, 육체에서 죽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과정을 밟아가는 일이 오늘도 확대되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에 찬양과 감사가 그렇게 높아지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동일한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거든요. 많은 부분이 믿음으로 전진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두려우면 공부하면 되고, 또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믿음을 얻고, 죽음은 매 시간을 거듭할수록 우리 몸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날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예수님의 승기의 자리로, 그 개간에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시간은 더 촉박하게 더 다가온다는 사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비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죽음을 주관하는 사탄을 이겼다는 의미도 빠뜨릴 수 없는 거죠. 인간을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할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런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주일날 광고가 나가겠지만 86세 된 어머니가 딸의 죽음을 봐야 되는 신방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노예로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주관하는 이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끝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뜻 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큰 구렁에 빠져 최악의 멸망을 맞이할 그 순간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두려움의 노예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도록,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과거에도 있었는데 요즘 수치가 많이 이렇게 쑥 올라간 것이 있어요. 우울 증세, 공황 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게 해서 두려움의 노예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 부요함으로 이런 문제를,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노는 사탄의 이 권세마저도 제압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건데, 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준 내용인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의 진수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값이 내 것이 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질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전조입니다.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다시 오심의 역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정신없이 수세에 몰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사실은 세계 속의 신앙이거든요. 많은 전 세계 지구촌의 이 건전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교단들이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야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에는 참 신앙이 숨쉬고 있는 곳, 교회도 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주신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감리교단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베베 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그래도 칼빈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오늘 밤 제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도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신 내용에 함께해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탄이 죽음을 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한시적으로 맡겨놓은 이 죽음의 공포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낼 것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이 권세를 교회에 소개해 주셨어요. 이미 교회가 태동될 그 순간부터 이런 은혜가 있다고 교회에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익숙한 말씀인데 다시 꺼내서 그러면 살펴봐야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교회장이잖아요. 교회 태동의 장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하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전을 치르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두려움의 공포에 노예가 되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신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피 흘리게 해서 아무 쓸모없게 만드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이제 막바지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괜히 쓸모없는 소모전에 갈등하거나 이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곳에 힘쓸 필요가 없는,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미래 신자를 내다보고 그와 함께 손잡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받지 못하면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어 있다, 소모전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었는지, 첫 번째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다음에 죽음의 이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세 번째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에게 승리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인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문제에도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하게 됩니다. 이게 부흥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일이 가능하냐? 신자들은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을 디딛고 살아가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능히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비전의 땅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아득한 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전설의 인물이 아니죠. 저 멀리 있었던 위인 전기 소설책에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 있게 거주하시며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는데, 바로 이 신자에게 승리의 원동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 두 여인들이 이런 감정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생한 느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지냈는데 뭐 세상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총선을 치르고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뭐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흐름에 자기 영혼을 맡긴 채 그 탐심에 성공병에 자신을 맡긴 채 들락날락하는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뭐 사탄에게서 받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뭔데? 나같이 이렇게 하찮은 형편없는 존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이 무서움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게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영광에 압도되는 무서움이죠. 이건 좋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게 또 그 부담감이 있어야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설명이 되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기쁨.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여인들은 아마 초대 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또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두 여인이 경험했던 무서움과 거룩한 부담감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삶으로 마지막 때를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새로운 시민사회, 하늘 시민사회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거긴 두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활신앙은 나중에 큰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야말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조합되는 그 기쁨을 맛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엄청난 업적, 이 엄청난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했다는 것. 이건 정말 그야말로 까무러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 심지어 질병,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당장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입술의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집이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경제 부국을 이루었는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는가, 자녀들 다 잘 되고 안정적인 기반 하에 가정 경제를 잘 이루고 성공했는가, 다 이런 식입니다. 다 물질 중심으로, 만모니즘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셨듯 맏아들이 되셔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남은 생애에 좁고 협착한 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야 할 십자가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끈히 문제가 있다지만 그 문제를 뒤엎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다 사그러지게 만들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그 도달할 순간까지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하신 테텔레스타이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천국의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심을 가졌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성공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모두고 나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다가왔기에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인생의 새판짜기가 가능해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능력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 신앙에까지 전수되어 전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정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